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날에 오전 새벽 2시 4분에 사랑하는 강래성 장로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도 할 수 없었던 저희 유족들로서는 참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소천이라고 하는 기독교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교단에서는 지난 2000년대부터 이 용어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천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 이제 개정을 해서 다르게 쓰자는 말이죠. 이 개정을 제한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법적으로 소천이라는 말은 소집받았다. 그러니까 소집이나 소명과 마찬가지로 소천받았다라는 말이 맞을 텐데 우리 보통 소천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문법적으로 우선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학적으로도 부르심의 주체가 하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칫 모호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소천보다는 별세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숨을 거두셨다 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괜찮겠죠. 신약 성경에서 별세는요 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별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별세가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엑소더스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일컬어서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모든 얽매이게 하고 노예가 되는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하는 그와 같은 뜻깊은 죽음이었다. 해방과 자유가 되는 존귀하고 존엄한 죽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별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고인이 되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별세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존귀하고 존엄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죽음이 자동으로 엑소더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엑소더스겠습니까? 그야말로 괴로운 이 세상에서 탈출하고 해방하고 싶어서 자살했는데 그 실체는 뭐란 얘기예요? 정말로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얻어서 엑소더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도피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로 상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자살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죽음도 참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의 도피처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일컬어 우리가 엑소더스다, 별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의 도피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바로 거기에 참된 엑소더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엑소더스를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저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Pecistin nos adte et inquitum est cor nostrum donec requiescat in te. 이게 이제 그 고백록의 한 구절인데요. 유명한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죽음과 삶을 넘어서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우리나라 그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이제는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중표 목사님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컬어서 별세의 신앙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처해 있었던 이방인, 외인의 신분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이 독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외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신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여기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줍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 이방인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할 때에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서 인류와 언약의 역사를 함께 이어나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인간적으로 더 뛰어나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어떤 율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레벨을 성취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언약의 파트너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는 그 언약의 히스토리의 그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말 천시받는 비천한 노예 족속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유로서, 전적인 은혜로서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이 언약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역사에 대하여서 원래 온 인류는 이방인이요 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낮예배 말씀 때 나누었던 창세기 11장 말씀 그대로요.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이거 하다가는 정말 인간들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주시잖아요. 근데 흩어져 가지고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자기만의 우상을 설립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왜? 하나님과 언약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언약을 준수하고 지켜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처한 곳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역사가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인류의 한 부분만으로 국한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에게 확대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고요. 이 구원 경륜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에 이 비전이 예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예언서에 기록되었던 비전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였다면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잘 영접하였어야 맞겠죠.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이 맞군요. 분명하군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배신하고 말았죠. 마치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처럼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화가 나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 큰아들처럼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누리던 언약의 축복을 온 인류가 함께 누리게 된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고요.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의 장자격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거기서 중단됩니까? 좌절되고 무산될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12사도를 택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건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그 열어준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약속의 언약 바깥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의 영역에 자력으로 다다를 능력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활해서 하나님께 다다르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죽음은 끝없는 심연처럼 무섭고 두렵고 슬픈 이별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완력으로도 죽음과의 이별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의 죽음, 슬프고 두렵죠. 또 우리 자신의 죽음은 어때요? 원래 슬프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훨씬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된 시작이다. 영원을 위한 영광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영혼을 살기 위하여서 영광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엉망진창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무신론 혹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언뜻 생각해보면 합리적일 것도 같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한 합리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죽었다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리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라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처사라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산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천만하겠죠. 무신론이나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신봉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무책임하고 경솔했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말이죠. 내세에 대하여서,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서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무신론이나 유물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배관시하고 배타적으로 나오면서 이것을 다 무시해버렸을 때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에도 잠깐 소개해 드렸다시피 임사체험 보고가 이제 의학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임사체험 보고는요, 무신론이나 유물론의 세계관 혹은 그 관점이 아닐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문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물학적인 뇌사 상태 혹은 의학적인 뇌사 상태에서 인간 자아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그 인간 자아가 죽음 너머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임사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것도 다 돌아온 사람들의 말뿐이지 않느냐? 그쪽에서는 그렇게 반론을 해옵니다. 근데 참 무책임한 반론이죠. 왜냐? 의학적으로 입증된 뇌사 상태라니까요. 생물학적으로 죽어 있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뇌사 상태에서 자아가 겪은 일이 바로 임사체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사체험 보고에 따르면요, 인간이 죽은 뒤에 빛의 존재를 만나 뵙습니다. 죽은 뒤에 이 생전의 삶을 돌아보면은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일치되게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사랑이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 지혜가 정말로 중요하더라.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임사체험을 한번 하고 난 사람은 예전처럼 허랑방탕하게 엉뚱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임사체험을 하면은 모두가 다 빛의 존재만 보고 다 좋은 경험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지옥의 경험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의 삶이 전부 다냐? 우리가 이 현대의 어떤 그 신화 내지 편견을 가지고서 너무 용감무쌍하게 그런 거는 절대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강래성 장로님,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강래성 장로님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삶을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늘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하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한때 굉장한 성공을 하기도 하셨는데 몰락하기도 하시고요. 어렵게 지내보기도 하시고요. 또 늘 훌륭하셨던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인 저희들이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실수한 부분도 있었고 완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은 가족, 친지, 이웃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 그 발자취를 돌이켜보니까 그 최선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답고 깨끗하셨더라는 것이죠. 저도 언제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모습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생의 마지막이 언젠가는 다가올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이 그 죽음을 일컬어서 별세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죽음, 별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얽매이는 그 어리석고 악한 권세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선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사랑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진보가 밝게 빛나는 것을 함께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딸아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인 자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그리스도 바깥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그와 같은 영광된 영혼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끝이 아니요 영광된 영혼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뵈올 때 잘하였다 사랑하는 내 딸아, 잘하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충성된 내 종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대견하다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